오늘은 읽은 말씀 가지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도 여러 번 설교했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절망적인 삶을 살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죠? 그랬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료받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받아요. 전인적인 치유를 받고 플러스 영혼의 구원까지 얻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가는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죠.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12년이면 길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혈류증은 당시 불치병이거든요. 그런 중한 병을 앓던 여인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혈류증이 어떤 병인가? 혈류증은 혈류, 이제 피가 흐르는 병에 몸에서 쭉 흐르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자궁에서 하혈을 계속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레위기 15장에 보면 율법에서는 이런 병을,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유출병을 가리켜서 이런 병은 전부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해요. 부정한 병이다. 자, 그래서 혈류증을 앓게 되면 이런 병은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병이고 그 부정함이 남에게 옮겨질 수 있고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격리가 돼요. 격리. 그렇죠? 가족과도 떨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혼자서 견뎌요. 혼자서.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무려 12년을 혼자 외롭게 불치병을, 게다가 이 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이거는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이야. 그래서 이런 병을 앓는 사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사람 심각한 죄가 있을걸?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아마 마음에도 병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 영혼에도 병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긴 시간을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몸만 병든 게 아니라 어디도요? 마음도, 속도 다 썩었어요. 영적으로도 병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많은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든 병을 앓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 이 여인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 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여인은 영과 육이 다 지치고요. 마음도 아마 다 무너지고 피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6절을 다시 가보시면 이 여인은요 이제 돈도 없어요. 돈도. 26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요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좋은 약 소문 들으면 다 먹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좋은 의사, 좋은 약 그냥 얻을 수 있습니까? 돈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돈이 없어져도 병만 나으면 괜찮겠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백방으로 돈을 다 써봤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혈류암, 그런 암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혈리암 말기, 4기 이런 상황으로 가 있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옆에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요. 남아있는 것은 오직 허무함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봤지만 결과가 없어요.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꼭 질병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왔는데 이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백방으로 노력해봐도. 그게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노력해도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 가지고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이 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서 만났던 한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요, 소그룹 나눈 시간에 이제 강의하고 이제 어떤 주제 공부를 하고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서 토의하는 시간인데,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시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너무 마음에 힘든 것들을 뭐 목회자 이야기를 뭐 다른 일반 분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 모임에서 털어놓으시는데, 이분이 20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분인데요, 아무리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목회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몇 명 왔다가 좀 있으면 또 떠나고, 좀 이렇게 몇십 명 되는가 하면 또 한 무리가 또 그냥 와장창 시험이 들어가지고 떠나고, 근데 떠날 때 그냥 떠나나요? 온갖 나쁜 얘기하면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그 상처와 몸과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왔는데 암이 말기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의료, 요즘 지금 뭐 이게 뭐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의료 이 시스템이나 보험이 잘 돼 있는 데가 잘 없잖아요. 어디 가봐도. 도저히 미국에서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뭐 돈도 이제는 목회에다 다 집어넣고 치료받을 돈도 없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 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식사도 못하시고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토의 시간에 나누는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여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혈류증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그 저주받은 그 따돌림과 외로움 속에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싶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여인이요, 나이가 많은 여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4절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 그렇게 딸아. 나이 많은 분한테 이렇게 못 불렀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딸아 이렇게 불렀던 호칭으로 봐서 아직 어쩌면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은 앞길이 창창한 여인인데 그 불치병에 걸려가지고요, 그 병이 이 여인의 발목을 잡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고 오히려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 여인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제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버림받았고, 그래서 희망도 없고 오직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 여인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병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이 여인은 최악의 상황에서, 아니 더 내려갈 수 있나요? 최악의 상황에서 다행인 것은 최고의 소문을 들었어요. 최고의 소문.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선생과는 차원이 다르다더라.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 결정적으로 그분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눈먼 자가 소경이 눈을 뜨고 그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치료되지 않는 병이 없더라. 귀신도 쫓겨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인이 가장 절망한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형편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복음을 듣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저것 때문에, 오늘 뭐가 있어서 이래서 못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는 치유받지 못해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들의 관습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확신이 왔다고요. 어떤 확신이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낫겠구나 확신이 왔어요. 이 확신이 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관습을 뛰어넘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나가다가 걸리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혼이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으면, 내가 정말 믿으면 그걸 안 할 수가 없죠.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확신이 있는데 죽더라도 그거 하고 죽어야지. 이게 오늘 여인에게 일어났던 믿음이었어요. 그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성경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28절로 가보시면요,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옷에 손만 대면 낫는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그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은 다릅니다. 이 여인에게 이 확신이 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확신을 내 안에 담아주신 믿음을, 그 믿음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믿음을 실행하느냐의 차이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즘 계속 주제가 명절에 하나님 이야기하기죠. 하나님 이야기하기.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어떤 확신이 왔냐면 내가 지금 핸디캡이 있어요. 상황이 못 나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아이 뭐 내가 이러니까 되겠어? 안 되죠. 안 된다고 믿으시니까 안 되십니다. 그거는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믿음이 왔어요. 내가 나갈 수 없지만 그래서 드러내놓고 예수님 앞에 설 수는 없지만 어떤 확신이 왔냐면 옷자락에만 손만 대면 되지 않을까 그 믿음이 온 거예요. 그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으셔도 꼭 안수를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는 나을 것 같아. 이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몇 절이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인을 구원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 이 여인이 그랬다고 나도 어디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그거는 미신이고요. 이 여인에게 그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 이 믿음이 여인을 구원했고요. 이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죽으리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주님 만나. 내가 죽어도 주님 만나고 죽는다. 믿음이 이 여인을 이렇게 몰아낸 것이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만져도 돼. 안수받지 않아도 돼.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 전능하신 분이시잖아. 옷만 대도 그분의 거룩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올 거야. 12년 동안 내가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어떤 것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과 내가 연결되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거룩으로 내 부정함이 치유될 거야 라는 믿음을 이 여인이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동기가 돼서 이 여인이 행동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갔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 옆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주님께 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틈이. 이럴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뭐 할 만큼 해봤어. 그리고 갈지도 모르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럴 수 없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확신이 있는데. 이 속에 불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7절 가봐. 27절. 무리 가운데 끼어. 이 말은 뭐겠어요? 이게 원어 뜻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머리 뒤밀고 이 틈을 내가지고 길을 쓰고 가는 거예요. 용을 쓰고 가는 거예요. 이런 피를 쏟는 병이니까 이 여인이 힘이 있었을까요? 뼈만 남았을 거예요. 그죠? 죽을 힘을 다해서 끼어
틈을 내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지붕을 뜯잖아요. 안 되니까. 사람들 많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잖아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꽉 잡았을까요?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요. 손을 아마 살짝 댔을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여인의 몸에 흐르던 피가 멈춥니다. 그걸 본인이 느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 체험하셨나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확 가는 그런 어떤 뜨거움이 올 때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 한 권사님 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뭐가 확 뜨거.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이 와요. 정말 그 은혜가 임합니다. 본인이 알아요. 나구나. 성령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12년 동안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근데 낫지 않았던 그 불치병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별거 아닌 일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손을 대든지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거든요. 그 믿음으로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요, 치료됐는데 확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격할 수가 없어요. 왜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잖아요. 여러분 혈류증 앓던 여인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어기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밀고 예수님 뒤로 몰래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으니, 예수님 인해서 기적을 경험했더라도 불구하고 드러내서 감사할 수도 없고 기쁨 표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회가, 공동체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면 안 되죠. 당시 예수님, 그 당시 종교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눈에 불을 켜고. 이 여인이 바리새인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이 나온 거는 아마 그 사람 안중에도 없을걸요. 너 왜 나왔어? 혈류병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경직된 그 당시 종교인들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회개해야 될 일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황당한 질문 아닙니까? 아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막 들이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에 터치가 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니,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마 의아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타치는 다른 사람들의 타치와 다른 타치라는 걸 알았어요. 그 여인의 그 타치에는 믿음이 있는 타치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 간절함이 느껴졌고 그 결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치료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의 터치와 그날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겠어요.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무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 같은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많은 무리들, 호기심으로 구경 삼아서 나온 그 무리들과 달리 이 여인의 터치는 정말 그 간절한 그 절절함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진 믿음의 터치였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아니 그 믿음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를 보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으십니다. 아시는 거죠? 어디로 능력이 나갔는지, 누구의 그 믿음이 아시죠? 그래서 여인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여인이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말씀드렸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 경직된 종교 사회를 마가는 계속 지적합니다. 책망을 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 정죄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는 피할 수 없어서 무릎 꿇고 자초지정을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책망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책망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사랑이 배어있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34절 가보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깊은 의미와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선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딸아. 따뜻한 부르심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나이가 아직 젊은 부모의,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20대였다고 추정을 해본다면 12년 전이니까 언제부터 부모에게 떨어진 것입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서름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만지세요. 그걸 만지세요. 딸아, 살아가는 딸아. 예수님이 우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뭘 먼저, 그러니까 그 상처를 먼저 만지시죠. 여기 구원은요, 육신의 질병에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에 대한 건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뒤에. 내 병에서 너의 건강을 지어다. 그 뒤에 나오고요. 앞에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너의 영혼에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정죄 속에서, 손가락질 속에서, 그리고 그 격리와 외로움 속에서 얼마나 아팠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영혼의 구원과 그 마음의 상처로부터 구원과 샬롬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육신을 치료하세요.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는 겉에 표면만 보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인을, 뿌리를 아시고 그 뿌리를 송두리째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는 주님이세요. 얼마나 좋은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만 있다면, 이 여인의 믿음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치료받을 거예요.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큰 절망 가운데서 가장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렇죠? 고치세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만지세요. 다 만지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죠. 저는 뭐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다 은혜가 되고 다 감동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옛날에 제 상처와,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심한 부정맥이 있었거든요. 그 상처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 과거의 상처가 떠올리면 숨이 안 쉬어졌어요, 제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요. 학교에서도 주저앉고, 그래서 체육 운동하다가도 죽을 뻔했던 적이 이 운동도 이제 겁이 나가지고요. 저는 한동안 못했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입었어요. 제가 이 말씀은 왜 뭐 인생책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인생 말씀이에요. 제 인생 말씀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졌는데 왜 이 여인만이 치료를 경험했고 왜 이 여인만이 전인적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됐냐는 거예요. 무리와 여인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만나야 됩니다. 근데 무리와 여인의 차이가 뭘까요?
왜 이 여인의 터치만이 예수님을 멈춰 세우는, 예수님 멈춰 서잖아요. 주목하시는,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터치가 된 걸까요? 간단하게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간절함의 차이예요. 무리들에게 이 간절함이 없어요.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죽더라도, 난 죽더라도 만나야 돼.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이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그럼 이 간절함은 어디서 온 것이죠? 그녀의 삶의 절박함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녀의 절박함이 간절함을 갖게 한 거예요. 그 많은 무리 중에 이 여인보다 더 절박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절박함에서 이 간절함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간절함, 이 절박, 돈을 다 잃어버리고 혈류증이 온 거, 이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단순히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것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좁은 소견으로.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사람입니다. 내 좁은 소견으로 인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 이거 죄입니다. 큰 죄.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그 절박함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여러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대상이었어요. 그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간절히 주님 앞, 왜냐하면 다른 게 있었으면 갔겠죠. 뭐 세상이 날 안 도와주네 그러고 갔겠죠. 다른 거 찾아갔겠죠. 근데 이 여인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승찬이가 지난주에 갔는데 두 개 선택지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갔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이제 상황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랑 아내랑. 그래서 왔는데 이제 사람들, 애들 본능이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어려운 길을 권해줬어요. 그리고 한 주 동안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저는 할 수 있으면 걔가 절박한 상황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나쁜 아빠입니까? 돈 한 푼도 안 보내줄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지 길 지가 열어가고, 지 입으로 지가 뭐 하나님 독대하고 싶어서 갔다고, 지가 그거 뭔지 몰라요. 너 그랬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맞네. 그래, 너 그게 뭔지 한번 경험해 봐라. 그러고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는데 여러분, 이 간절함, 주님을 찾는 간절함,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간절함,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중에 안 그런, 우린 죄인입니다. 여러분, 선택지가 많을 때 예수님을 믿을 것 같죠? 믿을 수는 있어요. 그냥 무리로 와 있는, 무리로. 뭐 아니면 말고, 저 목사 뭐 말씀이 좀 거시기 하네. 또 딴 데 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의 기도와 찬양을 보면요, 얼마나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시편 63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크린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어떻게 해요?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다윗은 간절하게 찾았어요. 마치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시냇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오늘 혈류병 앓던 여인이 그랬고 저도 그때 예수를 만났고 그때 소명을 받았고 안 그랬으면 주님이 저한테 너 이거 해라 제가 했을까요? 아니 제가 저는 아는데 안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예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은 예배 드리는 게 다릅니다. 달라요. 똑같은 목사, 똑같은 설교인데요. 똑같은 교회인데 은혜 받는 게 다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은혜 체험이 다르단 말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삶에 고난이 있고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요. 설교를 잘 못해도 간절해. 막 빨아당기세요. 빨아당기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형식적인 예배와 기계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예배도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라. 어떤 스케줄이 생기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걸리 가보고 아무 다른 약속 없으면 그때 나오고 그건 전혀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만나기 어렵죠. 아니면 또 내가 집사하고 장로니까 예배는 와야 되니까 혹시 나는 와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간절함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엉뚱한 데 가서 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진짜가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그래서 간절함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평탄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질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때로 가시를 남겨두기도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한 번에 안 바꿔주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리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일 안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요. 반대편에서부터 홍해를 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 하시는 거죠? 내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문제 없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나만 고난이 있는 것 같으시죠? 아니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게 다 이제 문제도 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어떤 분은 즐기시는 거예요. 그거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겉모양만 보고 기뻐하니까 아이 저분은 문제도 없고 뭐 저분은 뭐 그냥 금수저 들고 태어나가지고 뭐 아니에요. 한꺼풀 제끼고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제가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제 애들 4명 문제 가운데 집어넣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아니까. 그죠? 그게 부모가 그래 놓고 기도하고 조언 주고 같이 그 안에서 함께 나오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아빠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 해주고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네가 만나는 고난이 뭔지 그게 너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아빠가 널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네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 전체 그림 속에서 네가 어디를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그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과 우리의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요 믿음의 차이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을 거라는 이 확신 그 믿음이 주님께로 나가는 간절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고치시고 이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죠? 그 믿음을 키워가고 계시고, 그죠? 그 믿음을 나에게서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자녀들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님을 잡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주님을 잡으세요. 잡을 게 많으면 헷갈리시죠? 이 말씀도 안 와닿아요. 뭔 소리야? 이러고 계시지만 잡을 것이 없으신 분은 아멘. 그리고 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절박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제 더위도 지나고 선선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추석 연휴 지나고 우리 함께 새벽을 깨워보면 어떨까요? 딱 4분 아멘 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빈자리가 많은데 우리 이번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추석 명절 하나님 이야기,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 잘 준비하시고 잘 전하시고, 그죠? 믿음으로 세워가는, 한 번에 다 되지 않아요. 너무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조금씩 그 목표를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간절함을 주세요.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해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믿음을 드러낸 것처럼 이렇게 내 믿음이 드러나면서 내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